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믿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수고와 이익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너 참 수고하면서 살았다. 근데 이익이 뭐야? 남은 게 뭐야?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너 지금 남은 게 뭐야?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를 보시면 겉으로만 봐서는 어이가 없죠. 아니, 당당하게 아버지를 살아있는데 마음을 찢어버렸는데 유산은 무슨 유산입니까? 또 아버지는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면서 어떻게 쓰실지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줬을까요? 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시간을 용납하실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산 시간은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돈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때를 사는 지혜를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때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내 인생에는 내 것이 아무거나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었지만 집에 있는 첫째 아들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고 사람 사귀고 교제하고 내 이름을 쌓는 시간으로 나 인정해달라고 애쓰면서 시간을 쓰느라 온통 정신을 다 잃고 있지만 하나님은 건강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란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진정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은 노고로 가득한 수고일 뿐이고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면서 영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만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도 요약을 하기가 또 편하고 쉽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나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한 장씩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성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드러내준 그런 계시록이라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받은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 주었는데 그것을 요한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너무 기니까 그냥 요한 계시록이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 계시록도 그 말로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자,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드러냄, 나타내다, 빛나는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드러냈다, 빛난다, 나타내 주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덮개를 제거했다는 단어입니다. 폭로했다, 덮개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뭔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시록 전에는 안 나타나고 덮어 있었겠죠. 그죠? 계시록에서 드러낸 거니까, 계시록에서 나타내 준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원래 책을 누가 쓸 때 처음에 이제 뭐 열었다가 마지막 결론 되면 닫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열었다가 이제 닫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닫아서 책을 쓰기 시작해서 계시록에 와서는 열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일반 책들은 열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끝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닫아 있는 책이었는데 이것을 마지막 계시록에서 열어주었어요. 그럼 열어주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열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열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열었다는 의미는 처음엔 닫았는데 열었어요. 그러면 이게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었다는 얘기는 이게 안 끝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끝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안 끝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안 끝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에게 주님이 계속 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책은 참 놀랍고 좋은 책입니다. 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게 아포칼립토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아포칼립토가 덮개를 제거하고 폭로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에 이제 합성어냐면 아포라는 말하고 칼립토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아포라는 말이 away fro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떨어져서 분리됐다는 말이고요. 이게 아포라는 말이, 칼립토라고 하는 게 덮는다는 말입니다. 숨긴다. 이게 크리프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감추다,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감추다, 비밀로 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감추고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라 그런단 말이죠. 계시라. 계시가 아시겠죠? 이제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서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비슷한 말이, 요 말하고 비슷한 게, 계시라는 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자주 알고 듣는 말인데 어떤 말일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진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왜냐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니까 의미적으로는 같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건 이게 풀어지고 해결되고 해방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뭘 알면, 진리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열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알레테스에서 왔어요.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 이란 단어입니다.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
이게 어떤 거에 합성어냐면 아하고 란다노에 합성어예요. 아라는 말이 이게 부정이라는 말이고요. 란다노란 말이 감추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감추어진 게 아니고 무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알다라는 말이고요. 이 진리라는 말은 그죠? 알았다 이런 말이고 또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깨달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도 마찬가지죠. 뭔가 드러났죠. 계시도 알게 됐다는 거죠. 다 덮여져 있었는데 뚜껑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게 열렸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났다는 말이거든요. 참되니까 거짓은 감추지만 거짓을 찢어서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참되죠. 그래서 거짓의 반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의 반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예수님은 진리, 자기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완전히 반대적이죠. 열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열렸다, 진리는. 눈을 떴다는 말이고 눈을 떴다. 몰랐는데 눈을 떴다. 그리고 밝아졌다는 말이고 낮이라는 말이고요. 밤이 아니고 빛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가 안 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진리가 안 열린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온 거죠. 거짓이니까 자꾸 이게 모른다가 되겠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난 정말 모르겠다. 이 거짓이 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다. 이해 못한다. 드러나지 않는다. 말이고요. 진리의 반대가 되죠. 그래서 참된 것의 반대가 돼요. 그래서 닫혔다. 문이 닫혔다는 것처럼 이렇게 닫아져 있다는 말이고 소경이죠. 소경. 눈이 감겼다. 이 거짓입니다. 그걸 밤이라고 그러고요. 어둠이라고 그러고 흑암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눈이 열린 걸 말하고 거짓은 눈이 감긴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시는 어떻게 해요? 계시가 열린 걸 말하는 거죠. 눈을 떴다는 걸 말하는 거고 계시가 안 오면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일은 내 눈을 뜨는 일이고요. 성경이 열리는 일입니다. 그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계시록을 이렇게 좀 읽고 듣고 또 말하고 이걸 좀 관심 있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열리는 데는 이건 절대적이거든요. 계시록이. 성경의 눈을 여는 건 절대적이에요. 이거 없이는 눈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요? 읽는 사람도 복 받았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 자체도 복이 있고 듣는 것도 복이 있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걸 쓰면서 때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때가 얼마나 또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때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눈이 지금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지금 감추어져 있느냐 그게 드러났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게 올지 모르는 거죠. 그 계시가 언제 이것을 열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길을 가다가도 올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언뜻 이게 한국말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장차 오실 이가 미래일 텐데
이 장차 오실 이가 엘코마이, 똑같은 엘코마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 할 때는 다 엘코마이를 써요. 그런데 그 엘코마이의 그 시제를 보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를 하면 미래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장차 오신다 할 때 엘코마인데 미래형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엘코마이 현재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이면 자 예전도 계셨는데 지금도 있어. 근데 지금 오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오시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엘코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 계시록에 이제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과거 엘코마이 이제도 계시고 현재 엘코마이 장차 오실 이 현재 엘코마이 현재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 요한 계시록에 이제 1장 4절 이렇게 쓴 걸 보면 지금 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여기서 쓰는 게 전에도 계셨고 과거 엘코마이죠. 이제도 계시고 현재 엘코마입니다. 근데 장차 오실 이 이거 현재 엘코마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는 일들은 사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라고 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죠?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그죠? 거기서 계시록을 이제 보았고요. 그 계시록을 보아서 그가 이제 거기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모섬이라는 건 섬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렇게 섬을 어떻게 돼 있는 걸 섬이라고 그러죠? 예, 고립돼 있죠. 이게 바다가 다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있는 걸 섬이라고 그러죠. 예, 바다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섬이라고 그래요. 그럼 완전 고립된 거거든요. 예, 그때 뭐 배가 없으면 뭐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유배시키고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했죠. 감옥, 그죠? 그래서 유배를 시켜가지고 그쪽에 고립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자, 떨어져 있다. 다른 세상하고 떨어져 있다. 자,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하고 떨어져 있으려고 어디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열린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모섬에 지금 유배돼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세상과 떨어뜨려 놨다. 구별해 놨다.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분리해 놨다는 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정결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를 시켰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유배되었다. 그 거룩하게 유배된 그 장소, 거룩한 구별된 분리된 장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계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반모섬에서 열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반모섬에 갈 수가 없죠. 어느 섬에 또 찾아갈 수가 없죠. 예, 신안 섬에 또 찾아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어디서요? 예, 각자 교회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 구별된 그 거룩한 분리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열린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에서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는데 거기서 계시가 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있죠. 감춰졌던 것인데 점점점 열고 있죠. 그죠?
이것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반모섬이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도 한번 보겠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숫자, 예수님이라는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조도 7일째 안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안식이 완성되는 그것이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7 교회는 7개의 교회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의 교회? 주님의 하나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7이라는 숫자를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의 7이에요. 만약에 부정적인 부분의 7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어디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의 7이라고 한다면 7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거든요. 7이 뭐가 있냐면 7 족속 있죠. 가나안 땅의 7 족속. 그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7과 7이 싸우는 거예요. 7과 7이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7 교회가 7이라는 귀신과 싸우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완전함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반대로 반대의 완전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7 영이냐 아니면 7 귀신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7 교회냐 7 음녀냐 이게 완전하게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조를 의미하고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써요. 이 7은 성경에서 7은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우리의 인생이 7이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3일 길을 간다 그러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일 길을 가는 것처럼 인생의 길에서 3일 길을 의미할 때도 3이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 때 삼위일체죠. 그렇게 삼위일체 할 때도 삼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삼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삼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예, 요게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같은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죠. 이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세계가 완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세계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둘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둘은 창조 때 두 번째 날을 의미하는 둘이라는 것도 있죠. 창조 때 둘이라는. 그러면 창조 때 두 번째 날에 어떤 거를 창조했죠? 뭘 창조해요? 첫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들죠. 궁창을 만드는데 원래 궁창을 만들 때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물이 원래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존재한 물을 갈라는 겁니다. 물을 존재하는 물을 이렇게 갈른 거예요. 갈라가지고 가운데 궁창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원래 갈라지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다 하나 되라고 그러지 둘로 나누어지면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악이라고 그럽니다. 선과 악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합해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요게 가운데 이게 궁창이고 물을 가운데를 찢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찢어가지고 궁창을 싹 이렇게 공간을 허공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둘째 날에 그게. 그래서 그 궁창을 노아 홍수 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원래 창조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면 그것을 왜 없애겠냐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아는데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없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성경책이 써졌어요. 모세 때 성경책을 썼죠. 모세 때. 그 궁창이 없는 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는 거니까. 둘은 나누는 거니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래서 분리가 된다. 이거를 율법이라 그러고 선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를 다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찢는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음녀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걸 음녀라 그래요. 이 음녀는 지옥에 보내면서 싹 없애버릴까요? 계속 이 천국에 갖다 데려다 놓을까요?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음녀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룩하다 그래요. 자기가 막 나는 거룩해 막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거룩한 건 좋은 거잖아. 정결한 거 좋은 거잖아요. 막 거룩해 깨끗하고 거룩해.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거가 하늘나라에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그래서 거룩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자, 그러면 이것이 나눈다 그랬죠. 둘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요거를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음녀가 아니고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떨어져 있어요. 서로 하나가 돼 있어요. 서로 하나가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이 신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신랑이 안 보인다고요.
신부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이거 거룩한 걸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이라고 하는 완전함은 사실 우리에게 3이라고 하는 것도 가져왔고, 그리고 2이라는 것도 가져왔고, 하나라고 하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이 될 때는 하나가 죽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 하나는 완전하지만, 하나는 완전하고 좋은 거지만, 하나는 완전하게 나쁜 거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2를 나누어야 되니까. 성경에. 자, 그래서 나누어진 역사, 다시 말하면 7영이 아니라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그 속에 7 마리의 귀신이 있었대요. 한 마리 나가, 2마리째 나가, 3마리째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귀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청소가 됐어요. 마음이 청소가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마음 청소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마음 청소되면 좋은 건데, 귀신이 생각할 때 마음이 청소됐다, 그렇게 말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마음이 청소돼가지고 다시 친구들 데려왔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7 귀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귀신이 볼 때 마음 청소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말이에요? 더러웠다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마음 청소됐는데 왜 귀신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죠. 마귀가 볼 때, 귀신이 볼 때 마음 청소된 거지. 자기가 들어오기 합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된 게 아니라 반대가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를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죠? 그 마음에 청소됐다 그러면 자기는 청소됐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더럽다 이거지. 네가 더럽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기들은 정말 청소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청소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독한 게 가득하니까 7 귀신을 더 데려다 온다. 그러니까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귀신이 볼 때는 깨끗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집들 이렇게 보면 막 색깔이 엄청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이런 거 막 칠하고 이런 집들도 있죠. 그 집 안에 보면 막 이렇게 뭐 촛불 켜놓고 막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심란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난 안 물어봤는데 깨끗하다고 볼 거예요, 아마. 그게 깨끗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야, 이거 뭐 더럽다 생각할 텐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아주 똑같이 그렇게 다 색깔별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다 이상한 혼합된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땐 더럽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데 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기에 딱 합당하게. 그 말은 더러워졌다는 말이죠. 마음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먼저 보여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니까 아유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좀 뒤로 제쳐놓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여자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또 그러니까 일곱 영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한 거죠. 자기 속에 뭐가 나가니까, 일곱 귀신이 나가니까 일곱 영을 사모한 여자라고요. 일곱 영이 부활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해서 이 여자가 막 달려온 거죠. 막 달라고 막 마리아가 온 거잖아요. 막 달란 마리아 이랬잖아요. 막 달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오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냥 막 주잖아요. 자기를 그냥 막 줘버려요. 일곱 영을 막 줘.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렸었기 때문에 반대로 일곱 영을 사모하게 되었다.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일곱 귀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일곱 귀신 들렸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또 사모하게 돼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곱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여러분을 최고 먼저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곱 귀신, 일곱 교회 반대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일곱 교회의 반대, 일곱 귀신. 자, 일곱 귀신을 신명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일곱 귀신의 족속, 일곱 족속이 나와 있죠? 자, 어느 족속이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우지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일곱 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거 다 쫓아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 자손들이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유혹할 아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것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당연히 좋죠. 그렇게 해야 좋죠. 말이 안 통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말이 통해야 돼.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명절 때 돼서 친척들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번 오랫동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야 그렇게 말이 통하고 뭔가 시원하고 재밌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안 통한다고, 이상하게. 자, 그래서 이런 일곱 귀신, 다시 말하면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너희들 상대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노력했어요. 실제로. 그럼 이것을 이제 그 단어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마음적인 부분. 우리 마음 안에 일곱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 일곱 족속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요. 한번 봅시다. 헷족속이라고 하는 그 헷족속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헷족속은 내 안에 있는 공포를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공포, 두려움, 무서움, 우울증, 그리고 염려, 근심, 이게 헷족속이에요. 이거 쫓아내야 하는 거죠. 뭐가 오면 쫓아나가죠?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 그랬다 또 들어와, 이거지. 나가 그랬다 또 들어와. 또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또 들어와. 나가 그랬는데 또 들어오고. 이게 정신없어요, 이놈이. 귀신들은 다 정신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나가. 일곱 교회가 들어오면, 일곱 영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귀신은 간단합니다. 일곱 교회의 중심으로, 내가 일곱 말씀의 중심으로, 일곱 영의 중심으로 내가 살게 되면 일곱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헷족속은 내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초조, 불안, 우울, 염려, 근심, 이게 헷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목구멍이 포도청, 노예 근성을 가진 의식주 문제에 아주 매달려 있는 사람, 이거를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문에 다시 말하면 이 단어에 속해 있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모리 족속, 자존심, 평판,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눈치 보고 사는 그런 모습들, 이게 아모리라고요. 아모리가 굉장히 셉니다. 아모리가요. 여러분 안에서도 아마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여러분 속에서 강해서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하고 이제 어린 백성들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막 다 쫓아내잖아요. 거기 다 죽이고 쫓아내고 막 한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막 정복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런 거 아모리 족속, 너 속에 있는 자존심, 너 평판,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그거 싹 다 쫓아내야 된다. 가나안 족속, 돈에 매여서 세상에 항복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가나안 족속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원래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돈에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브레스 족속, 율법을 무시하는 외식적인 예배자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외식적인 예배자. 진짜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진짜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율법을 겉핥기식으로 알아가지고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외식적인,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브레스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위 족속, 구원에 안주하려는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괜찮게 여기시겠지 뭐. 구원은 일단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겠지. 안주하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 안주하는 사람.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오염된 성전, 더러운 성전, 심판받을 성전.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뭘 세우면 솔로몬 성전을 세우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7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7 귀신, 7 영을, 나쁜 7 영, 거짓된 7 영을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7 영이, 하나님의 7 교회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7 영이 충만하다, 7 영이 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의 충만, 그게 7 영이니까. 7 영, 완전하잖아요. 7이라는 건 완전한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시고 완성한 걸 말하잖아요. 그런 7 영을 말하는 거죠. 그 7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충만한 그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은, 믿음을 뭘로 오냐면 기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돼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거고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 땅에 있는 운명에 여러분이 소속돼 있어서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거들랑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야. 그럼 반드시 어떠한 응답이라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가 정말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7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도 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성경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했다고? 열려있다는 얘기죠. 덮개가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렸다는 말은, 닫았다는 말은 끝을 말하지만 열린다는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들하고 달라서
성경의 책은 어떻게? 계시록이 열려있는 책이라 그랬죠, 제가. 열려있는 책이다. 그러면 열어놓은 책이다라고 그러면 그 열어있는 책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열려있는 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시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건 끝난 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끝나게 딱 닫아놓고 끝난 책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 열어놓고서 마친 책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 그런 그 말씀이라고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열려있다, 계속해서 열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내가 끝낼게 라는 것은 주님이 끝내지만 우리한테는 열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겐 마지막이 없어, 그 말이에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건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러면 나는 창세기도 되고 나는 요한계시록도 돼, 뭐 이런 말도 되겠죠. 하여튼 성경에 내가 시작이면 내가 끝도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열어놓을 거야. 계시로 열어놓을 거야. 그러면 이 내 안에서 너희들은 다 열리게 될 거야, 이렇게. 뭐 이런 말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불뱀과 놋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는 처음이요, 하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는 처음으로 시작해. 사람이 먼저 뭘 먹었죠? 어떤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먹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나무를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왜냐하면 먹을 게 생명나무만 딱 놔야 그걸 먹지, 선악과도 거기다 갖다 요한계시록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도 누가 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생명나무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걸 먹어야 되니까. 창세기 때는 선악과를 먹었죠. 이 선택에서 생명나무만 먹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조건 생명나무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선악과 안 넣고. 그래서 생명나무밖에 못 먹게 만들었어요. 왜?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이 완성해 놔야 되니까. 처음과 끝을 완성해 놨어요. 우리는 계속 생명나무에 열린 책으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는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절도 강도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나누어져. 첫 번째 먼저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는 게 있어. 그래, 이거로 끝낼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 구약 성경을 단순히 뭐라고 하면 율법서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 신약을 뭐라 해요? 복음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처음이니까.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완성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 살려주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걸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 다 나눠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로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책을. 계시록은 왜냐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계시해서 이렇게 열어줘야 되거든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팩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록에 와서는 1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막 열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습니다. 7 등대, 7 별, 7 교회, 7 교회 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7이라고 나와 있는 7 교회와 7 교회 사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1장에 나왔을 때는 지금 앞으로 자 봐요. 7 영이라는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7 귀신도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진리가 있다면 거짓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7 등대, 7 별, 7 교회,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쭉 요한계시록의 중간쯤 쭉 올라가다가는 나쁜 게 뭐가 또 7개 뭐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나쁜 게 뭐 있잖아요. 심판하는 거. 7인, 7 나팔, 7 대접도 있겠죠. 그죠? 7인, 7 나팔, 7 대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인, 7 나팔, 7 대접은 사실 우리를 막 벗겨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막 벗겨내려고 그러는 거고 7 교회, 7 영, 7 교회 사자는 우리를 입혀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7인, 7 나팔, 7 대접은 우리를 자꾸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는 입혀주려고 그러고 하나는 우리를 벗기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딱 보니까 1장 20절을 딱 이렇게 보니까 아하, 우리를 입혀주는 게 있고 우리를 벗기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둘이 어때요? 하나는 입히려고 그러고 하나는 벗기려고 그러고 자, 둘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입히려고 하나는 벗기려고 그래.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어요? 좀 이상하죠? 둘이 뭐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자, 하나님의 7 영과 7 귀신이 싸우듯이 근데 7 영이 들어오면 7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죠? 그런데 7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7 귀신이 찾아온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마찬가지로 7 교회, 7 사자, 7 등대, 7 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7인, 7 나팔, 7 대접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우리 속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벗겨내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전쟁 마당인 거죠. 전쟁 마당. 이 전쟁 마당에서 누가 내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 땅 뺏기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땅을 뺏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요. 마귀가 내 땅을 뺏으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다 전쟁이 어디 나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고요. 전쟁할 때는 옛날에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전쟁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뭐를 들고 나가야 돼요?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에서는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가요? 네. 칼이 막 나간다고요. 그게 좌우의 날선검이라고요. 왜 좌우의 날선검이니까 양날개 막 양쪽에 날이 아주 잘 갈아진 그런 칼인가 보다. 그 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입에서 툭툭 이게 나가냐고. 자, 뭐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시작과 끝이라 했죠? 이거 다 뭐를 말한다고요? 뭐를 말한다고 이게?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죠?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책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그러면 좌우의 날선검도 똑같은 거죠?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라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간다는 거야. 뭐 때문에? 전쟁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마당에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요? 안 무너뜨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죠?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자,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퓨퓨 나가시는 분이 누구야? 여러분이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야.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더라. 여리고 성벽이, 자, 좌우의 날선 검이 촥촥 나가면, 말씀이 촥촥 나가면 그 나팔이 팍팍 불게 되면, 자, 어떻게 돼? 여리고성은 그래도 막 해체가 되겠죠? 막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단 말이야. 이것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면 이것이 해체되면, 자, 굳게 닫혔던 이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게 되겠죠? 닫혀 있는 문이 열린단 말이야.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여리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열어진다는 거지. 그럼 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열려지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막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밀고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계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밀고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미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허전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표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이너처럼 온전해질지어다. 식도는 사라질지어다. 혈액수 떠나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계시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